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질서와 관련돼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바른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회 감독자로 세워진 이 목회자와 관련하여 성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저에게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목회자상을 제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설교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어떤 투표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환경적으로 결코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일부 형제자매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서 담임 목사 청빙 문제를 알려주셨고, 당시 저로서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은 제가 내려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성령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 교회 감독자로 제가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난 3년을 제가 이제 회고해 봤을 때, 설교나 좋은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설교나 사역을 하지 않았고, 기도를 오랫동안 시작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는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들이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저는 주님께 회개보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왔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지 않으려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진짜로 양심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옳다고 판단되어지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이 강단 위에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설교를 하게 되지, 성도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설교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 갖다가 제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적용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목사이건 성도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내뱉은 그 쓸데없는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누구 앞에서 회개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쓸데없는 말이라도 다 회개복하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런 엄중한 말씀을 제일 잘하는 제가 목회자로서 더더욱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혹시 생긴 것은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제가 이제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설교문을 작성한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차치하고나 하더라도 설교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함으로써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말씀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닌 성령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청중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목사요, 사꾼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더 엄중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와 세태를 알려주는 죄악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왼쪽 가치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혹여 이 동성애에 관한 이런 시대의 지표를 보고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청중이 계셔서 제가 3주 연속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께 하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아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지옥 설교를 그분의 눈치를 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야만 될까요? 당연히 제가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으시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어쩔 수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신데 술을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잠언의 23장 29절 33절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해한다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술에 관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그 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맞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지난 수요일에 타원어, 즉 오늘날 현대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방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결받을 때까지 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방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제 설교를 받을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가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남색하는 자가 영어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도마이트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지칭하는 그런 소돔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단어에 심어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쫓아내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과 관련되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와 세태가 지금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진정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의로운 분노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라고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롯의 혼처럼만이라도 날마다 좀 괴로움을 내가 느끼는 것은 좀 어떨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동성애에 관한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동성애가 죄인 것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믿기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결국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나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그 불완전하고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렵고 의로우신 그 진노의 심판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성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소돔을 향하신 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내 자녀와 미래 세대에 대한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뭐 이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자는 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 같은 죄와 불법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해도 차별금지법은 통과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하면서 왜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법안 철폐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시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시간을 막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50년 후에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불법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창궐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솔직한 제 마음을,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만약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이자 감독자인 제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하여 시대적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한다면 설령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솔직히 부담이 되는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대적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 강단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간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선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진리를 거역하여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못 박고 부인하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본주의 철학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핵도 오류가 없이 또 가감 없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존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디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끝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